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페트라, 베드로다. 내가 그 이름 위에,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누가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때부터 비로소 드디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의 편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의 정체성은 낡고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쇠하지 않는 우리 안에 참나, 내 영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진짜 거듭난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야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지지자, 추종자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지지자층이나 팬클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끝내 그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유분리에 따라 손익에 맞춰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존재의 전체다. 그분이 내 삶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죠.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조금씩 개선하거나 변화되어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수양을 쌓아서 노력해서 점점 더 좋아져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하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데가 되어 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에도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육체에도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확대 번역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분의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이다. 재창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말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이 직접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좋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진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신 진짜 나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며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는가?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곧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텐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온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곧 신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에게 데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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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놓고 우리 앞에서 데몬스트레이트, 시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덜 오도록, 덜 임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어떤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가서 사람을 찔러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견디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종노릇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이 득세하지 못하는 사망이 없는 흑암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위치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내 위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가난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위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 좀 어색해요. 왕노릇한다. 이 말이 뭔가 좀 성도에게는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들이 늘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앞세우지 말아야 되고 늘 우리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개념들이 신앙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아이온을 믿음의 세계로 창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개척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다스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창조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정해졌어요. 12시가 약속이래요. 11시에 그 12시에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만남을 가진 이후 1시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대학에 입시를 치러요. 시험을 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와 대학에 이미 합격했어요. 합격한 다음에 하는 사람의 공부는 이게 질적으로 이미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절대 믿음이 약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 위에 그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지금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세상을 주도하고 내가 나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존재하며 나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를 알아야 나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신분, 내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나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영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하면 할수록 성경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점점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내 삶으로는 정확하게 나의 혼과 나의 몸으로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정서와 나의 감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나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자꾸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는 죄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하루라도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혼과 몸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죄의 본성이, 죄의 생각이 도대체 떠나지를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런 나를 보면서, 아니 이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아니잖아. 솔직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면 할수록 도대체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생이 사실은 내 영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나의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입술에서 거짓을 제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파고드는 이 죄의 생각을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진짜 나는 영이고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졌고 그 안에 건강과 번영과 통치권과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나라고 분명하게 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풀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나를 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국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기어이 그것을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화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분갈이도 좀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분갈이를 하다가 보니까 마사토를 안 산 거예요. 아침에 제가 저기 화원에 가가지고 다른 흙이랑 다 사왔는데 마사토를 안 사왔어요. 일하다가 말고 이 마사토를 또 가지러 가야 되나, 사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작년에 분명히 마사토를 많이 사가지고 그때 두 푸대나 사가지고 그때 쓰고 남은 것을 어디다 내가 보관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마사토를 가지고 있겠구나. 어딘가 있겠구나. 이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화원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아니 그만두고 어떻게 했어요?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창고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옥상 창고가 있잖아요. 옥상 창고에 제가 옛날 못 쓰는 김치통에다가 마사토를 딱 부어가지고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안 사러 가고 그냥 그거 꺼내서 썼어요. 여러분, 이게 마사토니까 내가 그냥 가서 사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또 사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사고, 이래서 같은 물건이 집에 몇 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그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비싼 거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당장 필요한데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게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딘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듭난 우리 안에 주님의 신성한 치유와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와 번영과 번성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의의 본성이 있고, 내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없다고 알고 있으니 막상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치유와 신성한 생명이 있음을 모른다면 그는 불신자와 똑같이 약과 병원을 찾아다닐 것이고, 만약 그걸로 해결이 될 수 없는 큰 병이라면 그때는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서 쌓여서 울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치유와 어떤 질병도 이기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는 어떤 질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기어이 내 영 안에 있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치유와 신성한 생명으로 내 육체 질고와 질병을 고쳐내고 질병을 극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삶의 문제와 지독한 환난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초자연적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인맥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로 인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는 문제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승리를 결국 찾아낼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인한 역전승을 삶에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네가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과 내 안에 있는 부와 번영과 내 안에 있는 초월적인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깊이 인식할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이 해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혼과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두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모든 위험한 지형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낳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며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고백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거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생명이시며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작품이며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인식하고 세상에서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